예, 오늘 여러분들 나누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두 번째 묵상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라는 주제 안에, 이 크게 세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세 개의 질문이 뭐냐면은, 모세는 무엇을 하는가? 라는 질문, 마르티니 추기경께서 던지시고, 또 모세는 무슨 말을 듣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는 무엇을 하기로 마음 먹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이렇게 이 두 번째 묵상이 이렇게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우선은 모세의 경탄, 즉 모세는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를 보고 놀랐다라고 이렇게 성서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맨 먼저 느낀 모세의 감정은 놀람이었다. 놀람이 뭐냐면은 그냥 뭔가 좀 하느님의 일 앞에서 경탄하고 놀라울 뭐가 남은 것이죠. 추기경께서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나이 80에 뭐 놀랄 일이 있느냐. 우리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이 40만 돼도 놀랄 일이 없잖아요. 다 계획이 다 돼 있고 놀랄 일이 없고 새로운 것이 없는데 뭐 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 그 계획대로 이렇게 가는 것인데,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 가시나무 떨기를 갖다가 보면서 놀랐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래서 그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를 보려고 가까이 갔다라고 이렇게 성서는 전해주는 것이죠. 놀랐을 뿐만 아니라 보려고 가까이 갔다. 여기서 이제 사용되어지는 그 히브리 그 히브리 단어가 그냥 눈으로 보는 뜻이 아니다. 그냥 눈으로 보려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말 안에는 이 눈으로 보는 것 플러스 정신이 포함된 내적으로 깊이 보는 그것을 위해서 가까이 갔다는 거지. 가까이 갔다. 그런데 해발 1700m 정도 되는 높은 봉우리들로 이루어진 그 산에 양떼를 버려두고 올라가는 모세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성서는 이런 모세가 갖고 있는 놀람과 호기심과 열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늘 이렇게 좀 감동스러운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주 저 자신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이런 하느님에 대한 그 호기심과 열정과 또 이렇게 그 산을 오르려고 하는 모세처럼 산을 오르려고 하는 그 노력들 보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보기 쉽지 않다. 근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산을 올랐다. 양떼를 자기가 양치로 나왔는데 광야에다 양떼를 놔두고 저게 뭐지? 하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내적으로 더 깊이 인식하기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올랐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라고 하는데, 추기경께서 프랑스 번역본을 그 성서 번역본을 얘기하면서 한 바퀴 빙 둘러봐야 되겠다라는 말을 썼다는 것이죠. 그 단어로 한 바퀴 빙 둘러볼 만큼 그냥 이 모세의 의지를 굉장히 강조한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냥 한번 구경하러 갔다가 오는 게 아니라 저게 뭐지 하면서 호기심과 또 궁금 때문에 이렇게 의지를 발동을 해서 그 오르는 것이죠. 의지를 표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세는 모두가 자기 자신이 정리, 정돈, 계획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저 자신도 그런 게 있는 거죠. 오늘 일정이 쫙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은 갑자기 뭐가 툭 그 계획 안에 들어오면은 힘들고 견디지 못하고 공간과 시간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 있는데, 모세의 이런 태도는 하느님의 신비 앞에 시간과 열정을 갖고서 열어놓았다는 것이죠. 내 계획대로, 내 습관대로를 넘어서서 놀람을 갖고서 다가가는 이 모세가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늘 그 새로움에 열린 인간, 또 새로움에 폐쇄된 인간, 폐쇄적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장 큰 적이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인데, 이 사람들로 대변되어지는 진리에 대한 폐쇄, 새로움에 대한 폐쇄, 부분이 있는 것이죠. 모세는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책의 커다란 주제인 우리가 파스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어떤 태도로, 하느님 앞에 어떤 태도로 우리가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알고 싶었고, 그래서 힘든 산길을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갈망을 갖고서 오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그 질문은 모세는 무슨 말을 듣는가라는 그 주제로 마르틴 추기경께서 설명을 하신 것이죠. 모세야 모세야라고 그 이중의 호명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역본에 따라서는 한 번으로 이렇게 줄여져 있기도 하다고, 근데 원래는 두 번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추기경께서 얘기하시네요. 저도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중 호명이 갖고 있는 그 성서 안에서의 중요한 것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이렇게 불렀고,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면 아브라함의 일생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는 순간, 즉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봉헌하려고 하는 그 순간, 이중 호명을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을 불렀다. 다음에 또 한 번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두 번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아주 이제 사무엘이라는 그 예언자, 그 전에 판관들이 혼란한 시기를 거쳐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예언자가 이제 왕을 세우는 그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그 사무엘의 부르심에서 그 사무엘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크게 바꾸려고 하는 그 획기적인 그 순간에 이중 호명이 이렇게 불리워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채찍하겠다고 나섰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세 번 배반 부인을 예고하는 그 자리, 시몬 베드로에게 아주 전환기가 되는 중요한 순간에 이중 호명으로 불렸고, 또 마르타야 마르타야라는 부분, 요 마르틴의 추기경님께서 마르타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꼭 책을 읽어보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마르타는 선의에 가득 차서 자선사업에 다른 사람을 서빙하는데 몰두하는 것이죠. 그런 열성을 다하는 그 순간에 모든 가치를 뒤집어 엎고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마르타를 불렀다. 진작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 마치 자기 방식에 의해서 자기가 완전히 장악하고 자기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마르타가 생각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르타야 마르타야 2번 불렀던 것처럼 바로 모세가 자기 방식을 이제 내려놓아야 되는 그 전환기에 모세야 모세야라고 2번을 불렀다는 거죠. 똑같은 그 순간에 성소의 중요한 순간에 2번 이중호명을 불렀다는 것을 얘기하고 바로 모세가 그 자기 이름을 부르시고 자기의 관심을 갖고 있음을 자기가 하느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찾고 계셨음을 그때 의식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서는 이제 하느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모세야 모세야라는 그 얘기도 들었지만 신을 벗으라는 얘기도 듣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오랫동안 굉장히 감동적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수련원에서 30년 전에 이 부분을 읽고서 그 뒤통수를 턱 때리는 그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하느님 앞에 선 인간의 신발을 딱 신고 자신 있게 뚜벅뚜벅 가가지고 마치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내가 무슨 뭐 빚쟁이거나 된 것처럼 하느님한테 요구하는 인간의 무모한 태도 그게 아니라 신발을 벗고 거룩한 땅 발 뒤꿈치를 들고 소리를 내지 않고 불안하게 하느님 앞에 경건하게 서는 그 인간의 모습을 이 이야기를 안에서 들려주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느님께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우리 서 있고 너무나 내 방식대로 내 필요에 따라 하느님을 맞추는 태도가 아니라 그분 앞에서 신발을 벗고 거룩한 땅 하느님을 내 방식 안에다 사로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방식에 나를 맡겨드리는 그 태도 거룩한 땅이고 신발을 벗는 태도다라고 마르티니 주기님께서 얘기하시고 또 이것이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한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이야기와 연결된다. 자기가 그전에 알아왔던 그 방식대로 예수님을 내 방식대로 붙잡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느님의 방식으로 자기를 맞춰가야 되는 것들 이렇게 하느님 신비에 마음을 여는 그런 준비 태세로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번째 모세가 들었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모세야라는 그 이중호명 이름을 2번 들었고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3번째 마르티니 주기님께서 모세는 무엇을 하기로 마음먹는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가 있는 곳에서 그를 찾으신다. 네가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광야, 패배에서 도망자로서 꿈과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 모세의 일상, 바로 그 자리, 일상의 자리가 거룩한 땅이다라고 얘기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고 계셨고 하나님이 현존이 있는 자리였다. 베드로의 고기잡이하는 그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일상 안에서 나타나셨고 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마태복음에서 나오죠. 마태복음이 그 갈릴레아 땅 예수님의 일상의 자리였고 또 제자들의 일상의 자리였던 그 갈릴레아 땅을 마태복음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민족들의 땅. 거기는 지금도 거기 가면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도 아닌 이민족들로 취급받는 천시받는 땅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도 아무데도 끼워주지 않는 그 다음에 어둠 속에 있는 백성이 빛을 보았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 어둠과 고통과 좌절과 그 땅이 거룩한 땅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다. 모세를 찾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생각하던 하느님은 자기가 많은 일을 해드려야 할 분이었다. 근데 그 자기 자리, 위치를
포기해야 되고 동족을 위해서 일신을 헌신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됐는데 이제 모세는 새로운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느님은 다른 분이다. 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는 말씀. 이 말씀을 뭐 옛날부터 모세는 새로운 하느님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고 동일한 하느님, 선조들의 하느님과 동일한데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모세 너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의 선조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함께하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줬던 그 하느님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다. 그들의 일생을 거쳐가지고 희망과 꿈이 되어준 그 자비의 하느님상을 얘기하는 거다. 내가 그 하느님이다. 하느님께서는 버림받은 사람에게 마음을 쏟으시고 그들이 희망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구원의 땅으로 파스카를 건너서 가기를 바라는 하느님. 실망하고 좌절해서 무의미하게 광야에서 그냥 꿈도 없이 살아가는 그 하느님, 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부르시고 있고 또 이끌려고 하시는 그 하느님, 바로 그 하느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모세가. 우리는 이런 하느님을 늘 내 필요에만 내가 찾고 싶을 때만 찾으려고 힘써왔지만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것은 무수한 수천 년, 수만 년 모든 인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려고 하셨고 그들의 하느님이셨고 꿈이 되어 주셨고 그들을 의미 있고 구원의 삶으로 이끌려고 하셨던 그 하느님. 우리는 그런 하느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내 필요할 때만 찾으려고 하지만 이 하느님께서 늘 지켜보셨다는 것을 모세는 이 순간 광야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또 무슨 말씀을 듣고 또 결심을 하게 되냐면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고 또 그 고통을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내려왔고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까 그 말씀 몇몇 분들이 나누실 때 그 사명이라는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의 길을 걷도록 하는 그 역할, 인생을 산 사람들이죠. 우리 삶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안에서 이 부분이 빠진다면은 제일 중요한 것들이 빠지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는 그 가운데, 동반해주는 그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다 포커스가 나한테만 모세처럼 처음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뭘 하기로 하는가 하냐면은 바로 이런 하느님의 얘기를 듣는 거죠. 내 백성들의 고난을 보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고통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들을 구해서 저렇게 이끌려고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왔고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 파라오에게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야훼 하느님의 그 말씀 안에서 모세가 자기 사명 무엇을 하기로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순간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사명이라는 차원이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없다면 하느님께로부터는 사명이 없다면은 모든 것이 이 신앙생활도 내 일이 되는 것이죠. 내 만족이 되는 것이고
내가 실패하면은 좌절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또 인정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독점하기도 하고 또 그 독점하는 가운데 봉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독점하는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또 입혀요. 그것이 다 이 사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또 아주 이번에 다시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부분이 모세의 사명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라는 이 말을 연결시키는 그 아주 탁월한 통찰력, 아주 감탄을 하는 것이죠.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너희들이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꾼을 보내주십사고 기도하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모세 안에서 정화되어진 부분, 내 방식이 아니고 이 기도를 통해서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라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우리가 보내줄 수 있는 합당한 자 되게끔, 즉 내 방식이 아니라 내가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모세처럼 준비되고 이제는 곧 사람들의 내 틀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틀이 아니라 하느님의 이 방식에 하느님의 계획에 나를 맡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는 그 기도라고 이렇게 주경께서 연결을 하고 계시는 것이 탁월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일, 봉사, 공동체 안의 봉사 이렇게 얘기하지만 왜 성서 공부가 중요하냐? 왜 성사 안에서 하느님과의 일치와 인격적 만남이 중요하냐면은 이것이 되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내일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시피 그것은 많은 경우에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공동체에도 그렇고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저희가 보냄받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다라는 말씀이시죠. 기도 자료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저도 나눴어요. 모세는 무엇을 하는가? 첫 번째는 하느님의 신비 앞에서 모세는 왜 하느님 도대체 어째서라는 의문과 함께 힘든 산길을 오르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자리에서 하느님의 신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죠. 신비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아니라 알고 또 알아도 노력해서 더 알아야 되는 무엇인가가 있는 신비인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제일 어려운 것이 하느님에 대한 열망이 없고 하느님의 신비 모르는 무엇이에요.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으로 그냥 마음의 문을 촥 닫아버리는 그것이 제일 큰 이 시대 우리 공동체 또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고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신비 앞에서 폐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계획이 다 있어. 내가 해오던 다 습관이 있어. 하나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답답한 것이고. 모세를 좀 이런 분들에게, 이런 교우들에게, 이런 우리 자신들에게 모세를 보라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라. 아까 모니카 자매님이 그 선교사가 되고 중국의 선교사가 되고 싶었던 그 부부의 이야기라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지평이 달라지는 것이죠. 삶의 지평이 바라다 보는 것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 열정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또 하느님께 더 다가가게 하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느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서 우리가 구원되어지고 성숙하게 또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세는 무슨 말을 듣는가? 두 번째 기도.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기의 방법을 하느님께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아까 입을 다물고 발끝으로 걸어서 이거는 모스크에 들어갔을 때 그 이슬람 교인들이 하는 태도이죠. 지금도 그렇죠. 신발을 벗고 걸어서 신비의 마음을 열고 하느님의 방법에 흡수되고 통합되도록 원하시는 하느님이시고 우리가 하느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다 보라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무엇을 하기로 마음먹는가? 내 선조들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버림받은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실망하고 실패했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을 돌보시고 희망을 주시고 이끄시는 하느님이셨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는 구약에서 하느님 상을 갖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안주하려고 하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편안하고 더 먹을 것, 더 많이 마실 것을 찾았는데 야훼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느님께서는 어떤 하느님이시냐면은 떠나라. 내가 보여줄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나라라고 이끄시는 분이시다. 초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돌보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 이런 나는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고 내가 내려가서 이제 그들을 이끌려고 하니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세처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 일을 위해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 그런 세 개의 기도를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되었고 다음 주는 땡스기빙 위기라서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다 쉬겠습니다. 자,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